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천국 말씀이 제시될 때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조그만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금방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이 귀한 줄은 알지만은 세상에 염려가 찾아오면은 그 염려거리에 매여서 또 이런저런 유혹들, 특히 재물의 유혹 같은 이러한 유혹들이 오게 되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거기 매여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기대되는 좋은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좋은 밭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성향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삶이 내 생각, 내 마음먹은 대로 평탄하게 진행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일들이 잘 풀려 나가게 되면은 감사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함으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일에 매여서 너무 쉽게 깊이 낙담해서 그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 때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어코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 중에는 간혹 일이 잘 풀리면은 계속해서 그 역경을 이겨내던 그 좋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에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거리나 재물의 유혹이나 명예 같은 이런 유혹이 올 때에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좋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두려움이 많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데는 아주 강한데 유혹에 약하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러하신 분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탄하실 때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나 한결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평탄할 때보다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런 환경, 끊임없는 실패나 고통,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자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로 그 반역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의 성경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16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를 할 때에 그 새벽기도의 본문이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자를 따라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말씀이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음모를 꾸몄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설마 하고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직후에 그의 반응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세력이 강해져 있었던 것이죠. 시편 62편은 어느 시점에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에서 도망갔던 바로 그 시점인지 아니면 반란이 평정되고 난 이후에 기록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의 신앙은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 행동이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추격자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할 때에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가시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안정감 도모의 현실적인 그런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진중에 언약궤를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피난하는데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마음을 다윗은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지금 도망자로 피난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겨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래도 좋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렇게 하셔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빼앗긴 그 왕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사울의 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자기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자 신세로 다니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그 앞에 사울왕 앞에 다윗왕 앞에 있었던 이 사울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지금 전투 중에 보니까 아군이 굉장히 유리하게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피해서 도망가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걸 보고는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도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회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조금만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돕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겠다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감람산 길로 갈 때에 머리를 산발하고 왕이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다윗의 신하나 백성들도 하나같이 머리를 산발하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제국의 버금가는 강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위대한 왕의 모습치고는 한순간에 너무나 초라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왕인지 그 당시로 볼 때 이 다윗 왕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다 합쳐봤자 지금도 그 땅이 우리 경상도 전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쪽에서 저 유프라테스 있는 그 양쪽에 그 큰 문명지대 그 사이를 전체를 관할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왕입니다. 그 권세,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들조차도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은 히브리 왕권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다윗 왕 시대에는 반드시 기록해 놓았어요. 이러한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너무나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행렬을 더 미어지게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다윗 일행에게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값을 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이 미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돌을 던지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면은 그 다윗의 심적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도 다 잘 지내야 되겠지만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의치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잘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거기다가 뒤에서 그렇게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어렵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가만히 놔둬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다윗 옆에서 호위하던 역전의 용사 아비새, 대단한 용장입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내가 저 친구
한 칼에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이 쓰이고 속상해하고 오해를 풀어보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졸장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갈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격려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반란을 진압하고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의지하라는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운 나의 문제, 나의 힘든 사정, 그것이 어떠한 사정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걸 의지하지 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 다윗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